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막 강요하고 막 안 하면은 막 혼낼 것처럼 이렇게 하네요. 우리 안에 이 샬롬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해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오늘은 몇 번째 교회를 이야기하는 날입니까? 4번째입니다. 누가 3번째라고 그러시죠? 4번째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 두 번째는 서머나. 세 번째는 버가모. 네 번째는 두아디라입니다. 좀 설교를 또 들으셨어요? 잘 기억하시네요. 너무 잘 기억해 주신 것 은혜이고요. 또 때로는 까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설교해도 처음 또 설교하시는구나 안 하시고 새롭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런 면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가수들 같은 경우는 한 곡 가지고 평생을 우려 먹잖아요. 그죠? 한 곡을 가지고 수만 번 불러도 너무 좋다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나훈아 콘서트 혹시 보셨어요? 안 보신 것처럼 저는 보았는데 하도 이게 화제가 돼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했던 그 자신의 노래 무시로, 영, 사랑 이런 노래 부를 때 다들 감동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목사들이 설교한다고 난 다음에 한 1년 뒤에 똑같은 설교 딱 하면은 어떤 분이 딱 적어놓고 그 설교 어느 며칠 했음, 목사님 또 똑같은 설교했어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똑같은 설교에도 또 다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시지 마시되 똑같은 설교를 또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째 두아디라 교회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텐데, 각양각색의 교회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모든 환경에서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소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똑같은 패턴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은 패턴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떤 분이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라는 지방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좀 생소한 지방일 것 같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 같은 그런 지방은 우리가 좀 익숙한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는 좀 익숙하지 않은 도시일 것 같습니다. BC 28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점령을 하게 되면서 두아디라라는 그 이름이 명명됐어요. 그 후로 한 80년 후에 BC 한 190년 정도의 로마가 이 나라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로마에 편입이 됐고요. 이 두아디라는 도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줬죠. 7개의 지방, 도시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터키 서쪽의 그 항구 도시였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어디 있었죠? 에베소의 위아래? 위에 있었어요. 항구 도시였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위아래요. 위에 있었는데 항구 도시는 아니고 좀 내륙 쪽에 있었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두아디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북쪽으로 가지만 더 안쪽으로 들어간 내륙 지방이긴 한데, 그곳이 좀 지정학적인 위치로 계곡과 계곡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 살기에 적합했고 계곡과 계곡 사이에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어떤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업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어요. 다른 도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또 왕이 지어준 도시였기 때문에 또 번성한 면이 있지만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상업적으로 제조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가죽을 만든다거나 염색 공업이 발달했다거나 아니면 빵 제조를 한다거나 이런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죠. 그래서 이 도시는 조합이 있었어요. 조합. 상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길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합이 있었죠. 버가모라든지 서머나는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 숭배의 도시와 동시에 또 무엇을 숭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우상을 또 신성시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특별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태양신이라고 하죠. 아폴론의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는 이런 그리스 신화 쪽에 나오는 신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였죠.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우상 숭배 도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시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신전입니까? 그죠? 멋지게 지었잖아요. 거기 지나다니는 이제 그 신전,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아폴로 교회죠.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아폴로의 교회 다녀.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져졌어요. 그죠?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우리 교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하면서 얼마나 멋진 교회에 그런 귀부인들과 사람들이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나는 이런 교회 다녀. 오늘날 어떤 대형 교회 그런 모습이죠. 나 이 교회 다녀. 이렇게 큰 교회, 멋진 교회 다녀 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아폴로,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이런 사람들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잖아요. 보이진 않아도 우상으로 세워진 그 조각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이야, 우리의 신전이야, 얼마나 멋져. 난 이런 교회 다녀 라고 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재정적인 궁핍이 있음에 어떤 작은 도시, 작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바라봤던 버가모 교회 역시 굉장히 열악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이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내세워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내세울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아폴로 신전교회에 다니는 이 사람들, 정말 멋있게 생긴 그 태양왕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것도 멋지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도 없고요. 건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틈바구니에서 복음의 씨앗이 누가 복음을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일 거라고 추정만 하고 있지만 그런 곳에서 볼품 없는 사람들이 교회 형체도 없는 곳에서 의리의리한 그 교회가 득실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고 정말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틈바구니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척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같이 이걸 묵상하면서 늘 놀랍고 또 늘 놀라고 기뻐하며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대형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수가 많은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참 그런 교회를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좋은 교회의 기준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 다녀. 나는 이런 교회 다녀. 이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외형적인. 우리 목사님 TV 봤지? 이런 목사님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봤지? 몇천 평. 이렇게 잘 지은 교회, 이게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도 있고, 이런 훈련도 있고, 이런 세미나도 있어. 이런 교회를 자랑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전혀 동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 그 노회에는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제가 사역했던 충영교회도 그랬고, 그 노회에 사랑의 교회도 있었고, 또 김남주 목사님 계시는 열린교회도 있었고, 피종지 목사님 계시는 무슨 교회지? 또 그 부흥사님 교회, 그 목사님 교회도 있었고, 굵직굵직한 교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부목사들이 저도 그런 모습을 보였었겠지만은 꼭 자기가 그 교회인 것처럼 굉장히 폼 잡고 다니는 그런 못된 부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큰 교회에 다닌다고 의시되는 그런 부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큰 교회 가면 막 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큰 교회 가니까는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뭔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오히려 막 옆에 있는 신전들 얼마나 의리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사이즈 그리고 어떤 그 교회 브랜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가, 그 교회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그 교회인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어떤 깨달음이 연약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복음의 깨달음에 깊이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연약함과 깊이와 아무것도 모르는 것 상관없이 그런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 것이죠.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이 조그만 교회, 볼품없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고 계실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 똑같아요. 아신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수고와 너의 어떤 행함과 너희들의 인내를 알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우상들로 득실거리는 사람들을 흠모할 만한 그런 신전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저 피 흘려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이었어요. 사랑과 섬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과 섬김을 하려면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내가 없는 것, 내가 죽어지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려면은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희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는 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섬기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교사로서 희생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또 식당에서 지금까지 봉사하신 우리 권사님들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교회 연약한 부분들, 청소가 안 돼 있는 부분들 보면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곳에, 그 연약한 곳에 나를 희생해서 내가 쓸고 줍는 것, 희생하는 거죠.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모자란 부분들을 보고 이 교회는 왜 이것이 없지? 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과 섬김으로 사역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무엇이 인내입니까? 무엇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능력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사용해 줄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순장이라는 사역, 힘든 사역이죠.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교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능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늘 눈물이고 늘 어려움이지만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능력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고 또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짐을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사역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역이죠. 있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것을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 아폴로 교회 다니고 아르테미스 교회 다니고 아프로디테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오히려 위로받고 무언가 체험받아야 될 그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업을 한 사람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열악하지만 뭔가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아니야,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선한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 희생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누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하남예일 공동체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칭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의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보다 나중에 이런 행위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죠? 처음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것보다 나중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많아졌을까요? 성도 수도 많아졌을 수 있고 교회가 부흥했을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장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성장한 것이죠. 성숙하고 성장한 것. 처음보다 나중이 많아지는 것은 이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진 않습니까? 후퇴되고 있진 않습니까? 정체되어지는 것. 내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전혀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식물을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젖먹이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생활하는 노하우는 점점 늘어가는데 그 근본적인 우리가 자라야 될 것은 전혀 자라지 않는, 머리는 점점 커져가는데 몸은 전혀 자라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일들은 잘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진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재밌게 하는지는 알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시원한 성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은 지났는데 여전히 신앙은 그 속에 머물러 있고 점점 누군가에게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보하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정체되어져 있습니까? 받을 것들, 늘 내가 받을 것들. 이런 찬양이 있죠.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또 찬양을 잘하면 불러드릴 텐데 그 찬양 알죠? 맨 마지막 가사가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뭐죠? 나를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받을 사랑만 뭐 하고 있다고요? 계수하는 게 뭐예요? 세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는데 늘 받는 거에만 익숙한 거예요. 받을 사랑만 계속 계수하는 거예요. 누가 안 주나, 누가 안 주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신 은혜 가지고 남들에게 뿌리는 사역, 주는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 저를 가르칠 수도 있겠죠. 목사가 손 안 잡아준다고. 어떤 분은 손 잡아주는데 왜 나는 손 안 잡아줘. 어떤 분들은 안아주는데 왜 나는 안 안아줘. 어떤 분들은 전화하는데 나는 왜 전화 안 해줘. 저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다 알아서. 저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권사님을 향해서 저 권사님은 누군가를 음식 이렇게 반찬 갖다 주는데 왜 우리는 안 갖다 줘. 받을 것만 생각하는, 받을 것만. 하나님께서는 참 유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교회에서는 교구에서 구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좀 재정적으로 풍부한 교회니까 더 잘했겠죠. 금액도 꽤 이렇게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떤 성도님은
너무 젊은 분인데 받는 거에 좀 너무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구역장이 자신에게 이거 암 살펴준다고 늘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구역장이 왜 처음엔 안 베풀었겠어요. 늘 받으려고만 하니까 받는데 감사함도 없이 그냥 당연하다듯이 받는 거죠, 나중에는.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체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냥 신앙의 평행선을 걷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체되어져 있다는 것은 신앙의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고인물이 어떻게 됩니까? 고인물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밭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밭이 있는데 그곳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밭이 어떻게 될까요? 먼 훗날 아무것도 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나요? 뭐가 날까요? 잡초들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밭에 뿌리지 않고 그 안에 성장함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후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두아지라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이, 장로가 되는 것이, 권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 레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강도사님 목사 안수 받으시지만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목사 안수 받는 것이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저도 똑같아요.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목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목사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은 그런 노년이라고 할지라도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제가 늘 도전을 가질 만큼 너무나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멈추어서는 안 돼요. 나 이만큼 이제 일했으니까 이제 나를 대접해 줘야 돼. 물론 대접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신앙의 진보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우리는 가만히 방배하면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고 김동근 원로 장로님의 소천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들 김상현 집사님 계시지만 말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알츠하이머죠.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전화를 해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뭔가 다른 분이 전화했는지 아나 보다. 그 다음 주에 또 전화를 드렸는데 역시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마지막 통화였었는데 마지막에 장로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의 끝마다 장로님이 아멘, 아멘, 아멘. 장로님의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끝날까지 굳게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몰라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의식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마지막 기도에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신앙의 성숙이 저는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돼요. 정체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 예전에 참 좋았어. 나 젊었을 때만 해도 정말 좋았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 한 것이 우리들에게 훈장이 될 수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훈장이 될 수 없어요. 권사, 장로, 이 직분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레벨이 아니에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사역을 계속해서 희생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해나가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화하는 것이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이고 정체되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하남 예일교회 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칭찬과 동시에 책망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 이름은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이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두아디라 도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을 때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그 루디아, 자주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주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가 사도행전을 물신양면 뒀잖아요. 이 루디아도 이곳 출신이었어요. 두아디라 도시 상업. 이 상업에는 조합이 있었고 이 조합에는 각자가 믿고 있는 신들도 있었어요. 조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조합마다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있었죠. 어떤 조합은 아폴로를 섬기고 어떤 조합은 제우스를 섬기고 이런 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들이 무언가를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영화 크랭크인을 할 때 뭐 하죠? 고사를 지내잖아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마찬가지였겠죠. 거기도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런 우상 숭배를 했겠죠. 제사를 하고 그 우상 제물을 가지고 먹고 나눴겠죠. 근데 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 길드에 가입되어져 있을까요? 않을까요? 가입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 길드에 있어야만 이들이 그들과 무역을 할 수 있었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늘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우상 제물을 먹자니 하나님께서 싫어할 걸 알고 그렇다고 해서 안 먹자니 내 경제 생활이 아무것도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이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어떤 논리와 신학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된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행음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 우상의 제사라는 것은 그냥 돼지 콧구멍에 돈 끼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문란한 성행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이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이죠. 진짜 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여자였는지 아니면은 옛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이세벨과 했던 행위가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 여왕이었어요. 그 부인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바알신을 이스라엘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엘리야와 바알신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이었던 그 신앙을 흐트러 놓았죠. 이세벨이었던 여자가. 마찬가지로 그랬던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역시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엘리야와 그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가 1대 850으로 전쟁을 벌였죠. 영적인 전쟁을. 그 제단에 불을 내려 달라고.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그 제단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원을 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끝끝내 자기들을 막 자해하기 시작했죠. 막 자해하면서 고행하면서 했지만 불 하나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서 오히려 그 제단에 물을 부어버렸어요. 물을 12번에 불어 넣었어요. 당연히 불이 붙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왔고 모든 물들을 살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죠. 이세벨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합이 봤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아합이 이세벨이 돌아왔을 때 그 일어났던 일들을 뉴스처럼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가 이 엘리야에게 이런 식으로 당했어. 엘리야가 물을 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은 당연히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무서울 수밖에 없죠. 회개해야죠. 회개할 기회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들었건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음행했고 회개할 기회를 차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2절, 2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침상이 주는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신약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 침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침상하면 예수님께서 침상을 대했을 때 어떤 사람을 대했죠? 병자들을 대했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침상에 메어져 나왔어요. 나병 환자들이, 중풍병 환자들이 그렇게 나왔죠. 침상에 던져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육체적인 고통으로 던져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망으로 그의 자식들을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로 이들을 그 침상에 던져서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어떤 일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너희들에게 정말 부탁할 것이 있는데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칭찬했던 그것 무엇입니까?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했던 그 신앙생활들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올 그때까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을 해라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 공동체 안에 벌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은 지금까지 버가모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어요. 그것이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외부에 대한 핍박은 없었지만 어떤 핍박이 강했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는 겁니까? 내부에서 있는 유혹이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존재였어요. 오늘날도 한국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여기저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어쩌면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입니다. 영적으로도 인정받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매 예배 때도 나오고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요. 통변도 하고요.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작아져요.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겁게 들리죠. 아마 이세벨이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어쩌면 이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어떤 유지일 수도 있어요. 밖에서 가지고 있는 스펙이 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영향력 아래서 당연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어떤 능력과 은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오늘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권면해 줘야 돼요.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제가 잘 되고자 저를 높이고자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분들의 특징은 먼저 목사를 성도들과 이간하는 데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모모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조용히 침투해서 몇 년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 리더가 되고 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그 사람이 결국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와 그 목사를 이간하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났다,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렇게 정도로 걸어가기를 늘 노력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물론 저에게도 연약한 부분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에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무언가 우리와 다르다. 그것에 우리가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해치고 있는 것인지 돕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세벨이 그렇게 이 교회를 찢어 놓는 것인데 그곳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선택한 것은 죽어도 우리는 밀고 가려고 해요. 오늘날 정치가 그렇죠.
야. 분명히 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야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한번 믿은 신념은 끝까지 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의 어떤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을 믿게 됐을 때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창피하거든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순수하게 믿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28절,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회개하고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사랑과 섬김과 믿음, 인내의 그 귀한 순수한 사역을 끝까지 하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누구입니까? 26절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 번째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굳게 붙잡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예요. 어떤 사이비 교주가 아니에요.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이비 이단은, 그 유명한 사이비 이단은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긴 자 되시는 그분과 함께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기존의 성도들보다 훨씬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배신할 정도로, 나몰라라 할 정도로, 정을 뗄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먼 훗날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도래했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에게 있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자신의 부모님들이 다 이해해 줄 것을 믿고 인연을 끊고 거기서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들도 이 주님께서 주실 그 만국의 권세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이기는 자, 나의 도를 굳게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전혀 흠모함이 없어요. 소망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면으로든지 열심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소망이, 소원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사이비 집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섬김이든 무엇이든 헌신이든 기껏 그 교회가 어떤 복을 이야기해야지 그 복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게 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일할 동기가 되어서 이 땅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새벽별은 언제 뜹니까? 모닝스타. 칠흑과 같은 어둠에. 오늘날 도시들은 너무나 밝아서 칠흑 같은 어둠을 모르죠. 하지만 이 당시에 전기불도 없을 시절에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빛나는 별, 새벽별이 있었죠. 누굽니까?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닝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인 거예요. 천국. 찬송 가운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친들이 뭐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사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죠? 우리가 죽고 눈을 떴는데 찬란한 으리으리한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어요. 천국일 거예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죽고 눈을 떴는데 황량한 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앙에 예수님이 계세요.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새벽별, 받는 사람, 천국인 거예요.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드는 자에게 그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바라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밖을 나가보면은 거리는 온통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으로 넘치는데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 무엇을 붙잡아야 이 칠흑과 같은 어둠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무엇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기준 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조명하세요. 누구입니까? 모닝스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확진자라는 말이 참 많죠. 확진자 몇 명. 모수갯소리로 저도 확진자예요. 살이 확 찐 자. 살이 확 쪄서 갑자기 몸무게가 늘어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다이어트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토요일날 고구마 3개 먹고 주일날 점심에 고구마 3개 먹고 도시락이 있었지만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는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저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삼겹살을 굽고 있더라고요. 먹고 싶었을까요? 안 먹고 싶었을까요?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안 먹었어요. 그리고 월요일도 고구마 3개, 화요일도 고구마 4개 이렇게 먹었어요. 삼겹살을 넘으니까 다른 것들을 잘 넘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닥쳐져 있는 유혹거리, 이세벨의 유혹거리들이 있어요. 그걸 넘으면 다른 것들도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라갈 수 있어요. 그걸 넘지 못하고 정체되면은 퇴보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야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칠흑과 같은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들 만한, 기준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이세벨들이 주어줘요. 돈, 명예, 재미, 인기, 관계, 처세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꼭.
하지만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을 조명하시는 새벽별을 붙잡았을 때 다른 것들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끝에서 휘황찬란한 어떤 다른 것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길을 걸으면서, 저 혼자도 못 걸어요. 다 같이 걸으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그 길 끝에서 신앙의 진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그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내가 올 그때까지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나의 가는 이 길,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계속 성장합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올 땅 덮을 성숙해져 갑시다. 변화합시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새벽별 되시는 주님,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 귀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하신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로 지금까지 보다 더 잘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퇴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의 교훈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이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저희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붙들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끝내는 이긴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축복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순수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지 못한 자들 있다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통한 주님의 선한 사역과 신앙생활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이세벨의 교훈이 있습니까? 이세벨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그들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도를 굳게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먼 훗날 주님께서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시는 새벽별을 붙드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